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인생의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내가 그 지점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가진 자산과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쌓아 올린 명예와 그리고 모든 환경과 조건이 충족이 되기만 하면 행복의 상태로 접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 시점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까? 금방 이탈되고 또 금방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일종의 행복 강박증이지요. 그래서 이 행복을 지탱하는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행복이 참 희한해요. 행복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축만 무너져도 금방 불행해집니다. 행복의 지점, 행복의 순간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인생은 희한하게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원은 일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이게 100년 전 사람들한테는 정말 소원이었습니다. 정말 그 쌀밥에 소고기국을 먹어보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었겠죠. 죽기 전에 제주도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소고기국 먹습니다. 맨날 먹어요. 제주도는 금방 올 여름 휴가라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년 전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행복합니까? 행복은 불행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집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수술을 한 분이 일상에서의 느끼는 행복감,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 행복은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겪어본 분은 그 행복을 알고 있습니다. 배고파 본 사람은 그 밥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주는 행복을 너무나 절감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에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의 씨앗은 고통과 또 실패의 토양에서 자랍니다. 어려움과 역경의 눈보라를 이기고 그 거친 땅에서 피어난 그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그 꽃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가 삶의 의미를 더 깊이 느끼지 않습니까? 행복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과 연륜과 또 그 역경을 디디고 이겨나눈 모든 시간의 종합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러나 내 인생이 결코 결핍된 인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많았어요. 그러나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라고 느끼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성숙으로 접어드는 인생입니다. 성숙으로 접어드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의 외면적인 조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내면의 상태에 더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은
인생의 행복에서 영혼의 행복으로 접어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행복에도 성숙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져도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물질이 자꾸 점점 많아지면 내 영혼도 만족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점점 많아졌을 때 만족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이상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정비례하지가 않죠. 세상의 방식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자꾸 관철시키죠.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저에게 생일 선물을 줬습니다. 그냥 누런 봉투에다가 그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저한테 생일 선물이라고 줬어요. 이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일 선물을 이렇게 다 열어봤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줬어요. 뒤로 이렇게 당겼다가 탁 너무 엄청 빠르게 간대요.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1학년의 생각이 뭡니까? 아빠도 분명 장난감 자동차를 좋아할 거다. 기특하긴 하지만 성숙하지 못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또 장성한 신앙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신앙의 발달 단계를 저술한 제임스 파울러 교수는 그 사람의 신앙이 발달할 때 6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 신앙이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또 조금 지나면 정체성에 막 혼란이 옵니다. 학교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나와 교회 안에 와서 행동하고 말하는 내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신앙에 갈등이 오죠.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온갖 허점투성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처음에 가졌던 우리의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석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새로운 형식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 믿지 못하겠다고 단정해 버리면 믿음이 경직되어 버립니다. 살아서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점점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현실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이 격차가 점점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파울로 교수는 이 신앙의 각 단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정체에서 도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도약은 신앙 문제로 막 갈등을 하다가 자기 신앙의 색깔을 찾는 청년들이 나타나요. 놀라운 일이죠. 또 교회 일이라면 막 무조건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런 폐쇄적인 사고 방식이 열려버립니다. 이 모순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순 속에서 오히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믿음의 도약이 일어난다는 거죠. 시각이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마치 그릇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의 내용을 변하려고 해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의 그릇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의 틀이 변해야 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의 도약과 신앙의 성숙이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죠. 이분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고 바로 그 메시아시구나. 그것을 딱 느낀 후에 금방 떠오르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자기 고향 벳세다에서 함께 동문수학한 이 친구에게 내가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요. 나다나엘,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시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사렛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 그리고 선지자 미가가 메시아가 나시는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이 지금 나다나엘 마음에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나사렛을 무시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어떤 교만이 느껴져요. 그런데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나사렛에 대한 무시가 아닙니다. 나다나엘의 교만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벳세다 출신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시돈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면 가장 먼저 침략받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 약탈당하는 곳이에요. 가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벳세다를 무시했죠.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무시한 곳이 바로 이 벳세다예요. 이 나사렛은 벳세다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 서남쪽으로 조금 그 다볼산 근처에 있는 산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벳세다와 나사렛 모두 다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통틀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다. 벳세다가 나사렛보다 낫습니까? 벳세다는 흠이 없습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은 나사렛을 평가절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벳세다의 자격지심이에요. 중심에서 밀려난 벳세다의 열등감, 이곳 출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정계와 재계와 종교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말은 우리 같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느냐, 편견이 아니라 자포자기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구리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비커에다 물을 가득 받아놓고 찬물을 받아놓고 개구리를 그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불을 이렇게 불을 떼서 온도를 아주 서서히 올리면 이 개구리가 자기 살이 노랗게 익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죽는다는 낭설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정말 온도의 그 미세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개구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아무리 미세하게 온도 변화가 있어도 단번에 알아챕니다. 물고기들이 수온에 얼마나 민감하게 이렇게 움직입니까? 개구리는 아마 죽기 살기로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아무 동작도 없이 움직이지 않고 죽었다면 개구리의 절망입니다. 탈출 불가능한 공간. 그 공간에서 개구리는 절망합니다. 우리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과 벳세다 같은 곳에 어떻게 메시아가 오겠느냐? 우리 안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게 사실이냐? 나다나엘의 말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수도 없이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통탄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십니까? 이게 다윗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보다입니다. 보다. 보라, 봐라, 와서 보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와 보라라고 말을 하죠. 이때 빌립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화과 나무 그늘에 가서 지금 무화과 나무 그늘을 의지하고 있죠. 그곳에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명상해요. 로마의 앞자에 허덕이는 동포들을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벽이지요. 현실은 각박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에서 나다나엘은 영혼의 안식을 느끼려고 원했을 겁니다. 외면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다나엘은 나름대로 내면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내면의 안식처로 삼은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는 나다나엘의 도피처일 뿐이었습니다. 이 그늘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늘의 한계를 나다나엘은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마음을 정리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이 그늘에서 도저히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뭡니까? 와 보라, 무화과 나무 그 그늘 아래에만 안주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을 봐라. 네가 생각하는 만족, 네가 생각하는 행복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분을 만나러 가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뭔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몰입되어 고립되어 함몰되어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자.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자녀교육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좋은 강의를 듣고 이제 간담회를 하러 이제 회의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 책상이 너무 위압적입니다. 형광등이 너무 우중충해요. 교회가 개방적이지가 않고 폐쇄적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뭔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후지다는 말인가? 솔직히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차분해지더라고요. 밖에서,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봤을 때는 우리 교회가 겉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베델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베델의 전통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외부에서 보면 알지 못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에게 정말 간사한 것이 없었을까요?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열등감도 있었지요. 부족한 것이 드러났을 때 곤혹스럽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신앙과 믿음이, 이 신앙과 현실이 자꾸 분리가 되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나다나엘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로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간사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 행복이었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가족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행복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시대의 사기꾼이죠.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사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사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무시할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지요. 그리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 이름 지으신 그 의미가 뭡니까? 죄인을 의인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간사한 인간을 죄 없다가 말씀하셨어요. 그의 자격지심과 그의 열등감과 그의 부족함과 그의 죄책감을 그 자리에서 다 녹여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걸어 나오는 장면, 야곱이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나다나엘은 자기 위안에, 자기 영통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여기만 있으면 다른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다 그냥 잊어버리고, 다 접어버리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다 접어버리고 신경 끄고 그냥 내 마음에 안식만 누리자. 이것이 나다나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보라! 주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라, 이 나다나엘을 봐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보라라는 말씀 속에 다른 사람들이 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을 꿰뚫고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를 통틀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부정적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편견과 편협, 의심과 회한, 자격지심, 열등감, 허망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다 물리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보십니까? 단 하나 보십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숙이 놓여 있는 믿음, 주님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바로 그 마음 하나 보십니다. 다른 것들 다 제쳐두시고
나다나엘이 48절에서 주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등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마음으로 아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셨어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그늘만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안에 푸르름을 보셨어요. 우리를 알아보셨던 거죠.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주의 일에 충성하는 그 마음, 온갖 구설수에 오르내려도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마음, 내가 참아내겠습니다,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 마음에 슬프고 어지럽고 불가능한 것 같고 절망스러운 그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섬기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는 나다나엘의 대답이 그래도 주님, 제가 괜찮은 인간인 것을 주님께서 아셨군요, 그것을 보셨군요, 이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제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더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더 내 안에서 새로워지겠습니다. 이게 나다나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 보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자꾸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나다나엘이 처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기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빌립이 와서 보자, 보러 가자, 시선이 바뀌죠. 걸어오는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께서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나다나엘의 인생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내 안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보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보는 그 시선을 통해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옵니다. 내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빛으로 가득 차는 거죠. 영원히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 시선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사다리가 어떤 사다리입니까? 야곱의 사다리 아닙니까? 나다나엘을 지금 참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야곱의 사다리를 보여주십니다. 나다나엘의 시선을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자라는 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사다리를 보면 인자가 땅의 사람들을
하늘로 연결시켜주는 이 사다리 중간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에게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는 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눈이 열렸듯이, 나다나엘이 거듭났듯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